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지극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부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고라 자손의 노래고 시인데 시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라의 자손 그러잖아요, 그죠? 이 고라의 자손 하니까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의 자손이는 누구냐 하면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레위인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의 12지파보다가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성전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안다 그럴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지려고 그런다 그럴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반 12지파들보다 더 밀접하죠, 그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고라 자손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출애굽할 때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해가지고 결국은 심판받는 거 보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뭐냐 하면 너도 이 모세를 향해서 그러면 너도 유다 지파고 나도 유다 지파고 똑같은데 네가 왜 그렇게 설치냐 이 말이거든요. 이 교만해졌던 거거든요. 그래도 레위인들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좀 더 밀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알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온을 찬양을 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이 하나님의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그냥 하나님의 그냥 제사 드리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로 이게 이 땅에 있는 그림자와 같구나.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너는 성막을 지어라 그러셔요. 그러면서 성막을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들보다가 더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렇구나. 이 예루살렘은 아브라함 전부터 여기가 하나님의 도성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이 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이
멜기세덱이었다 성경에 기록해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해서 차이점이 별로 없어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었다. 그는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아브라함 시대 그 전에도 거기가 뭐였는데 하나님의 도성이었는데 거기에 왕이었던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멜기세덱이 어떻게 왕이 되어졌는지 어떻게 거기 와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나중에는 끝났고 예루살렘 통치를 끝내고 어떻게 됐는지도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히브리서에 와가지고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데 언제 그 예루살렘에 와서 왕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롯을 구출하고 오면서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 멜기세덱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그 멜기세덱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뒤를 이어서 아버지가 제사장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고 죽으면 아들이 하잖아요 제사장을. 그런 것처럼 이제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그 전부터 하나님의 도성이었고 그 전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고라 자손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성전 그 예루살렘 거기가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질 시온성이다라는 걸 시온성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 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시온성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천년왕국이 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더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이 예루살렘 시온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시작되는 것은 전부 시온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거든요. 한번 보시세요. 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성읍이 바로 시온이다. 예루살렘이 시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이 거룩한 산이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극진히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극진히 찬송해야 된다. 높여야 된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말라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에 뭐냐면 그 말씀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가식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번제를 드릴 때도 하시는 말씀이 흠없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 선별되어져 있는 것 드려라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흠없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안 드리고 말라기 보면 병든 것 드리고 절뚝발이 드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 드려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렇게 시장통에 갖다 팔면 돈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와서 번제로 드리고 태우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눈먼 것, 절뚝발이, 병든 것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가서 선물로 드려봐라. 총독이 그것을 받겠느냐?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도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라기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에서 말씀하면서 1장은 그렇게 시작되고 하면서 결국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도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는 너희가 도적질을 했다 하면서 11조와 각종 헌물이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답게 정성껏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을 하시고 선지자도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암흑시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고라 자손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에 어떻게 하냐 하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극진히 찬송을 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예배드리고 섬길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예루살렘 시온성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하나님께로 여기 이제 이 시온성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오면 다 피난처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축복을 하시고 하냐면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보세요. 4절부터 보면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열왕들이 이 시온을 보고 빨리 도망을 가고 피했다 이 말이에요. 피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피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6절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그래서 거기서 떨리는 이 두려워서 그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의 통치하는 앞에서 두려워서 뭐 했는데 도망을 갔는데 그 두려움이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그 통증이 그 고통이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예. 그래서 뭐냐면 이 동풍으로 배를 깨뜨리신다. 이 말은 강풍으로 이 다시스의 배가 풍랑을 통해서 부서지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열왕들을 그렇게 부셔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8절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온성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지만 그래서 그 권능은 열왕들이 해산하는 여인의 두려움처럼 두려워 도망가고 피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9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도성 시온에서
기쁨이 충만하더라. 기쁨이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인자심이라는 건 주의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사랑을 얘기하는 그의 주의 인자심이 정말 컸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도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심판입니다.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유다의 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시온산은 기쁨이 충만해지더라.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가정을 얘기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맛있는 걸 사오고 그래서 푸짐하게 해놓으면 온 가족이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뭐 애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부모도 즐거워하잖아요. 시온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거기 나온 사람들을 축복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고 시온산도 기뻐하고 예루살렘의 딸들도 즐거워하고 하나 되어져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진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세요.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편답한다. 이 말은 시온성을 편답한다. 돌아라. 돌면서 그 순행하며 성을 돌아보고 이렇게 성을 빙 다 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망대를 계수하라. 세어봐라. 이 예루살렘 성을 쭉 돌아보면서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그 망대도 세어보고 그러면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구나, 이렇게 원수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구나 알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대대로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얘기해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오늘 이 시편 이 48편은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지는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본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돌보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그래서 그것을
받은 것에 대하여 찬송하라고 고라 자손이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